사사기 3장 12절에서 30절에 등장하는 에훗과 에글론 이야기는 성경에서 가장 극적이고 독특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왼손잡이 사사 에훗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상 밖의 방식으로 섭리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성경이 이 사건을 얼마나 유머러스하게 묘사하는지 알면 참 재미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장면은 정치적 풍자, 신학적 의미, 문학적 장치 등이 결합한 복합적인 내러티브입니다. 저는 학자들의 다양한 연구를 바탕으로 이 이야기의 의미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왼손잡이 에훗의 특성과 고대 사회의 인식. 에훗은 왼손잡이라고 하는데 이는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전성민 교수는 왼손을 특별히 잘 사용하는 정의 요원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사사기 20장에 물매로 정확하게 공격하는 베냐민의 뛰어난 용사 700명이 모두 왼손잡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에훗을 표현하는 말과 같습니다. 왼손잡이는 오른손으로 방패를 들고 왼손에 든 칼로 공격하기에 전투에 유리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베냐민 사람은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인데 왼손잡이 용사라는 말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반면에 에훗이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 즉 장애인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어 표현 이슈이테르 야드 여미노의 문자적 번역은 그의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총신대 김정우 교수는 에훗을 장애인으로 보았으며 고대 사회에서 비정상적이라고 평가받는 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고 하였습니다. 팀 켈러는 성경에서 오른손은 긍정적으로, 왼손은 부정적으로 사용했음을 지적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맹세하시고 하나님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 우편에 앉습니다. 오른손은 힘과 능력의 상징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오른손에 칼을 들고 싸웁니다. 반면에 왼손은 약점이나 불길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오늘날보다 장애인을 훨씬 잔인하게 차별하는 사회에서 에훗은 무능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우러러보거나 그를 따르겠다고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습니다. 에훗이 왼손잡이라는 점은 그가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하는데 성공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과 그의 군사들은 에훗이 왼손잡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를 위협적인 인물로 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은 왕을 암살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무장 여부를 확인했을 것이기에 에훗이 왼쪽 허리에 숨긴 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뚱뚱한 에글론. 성경은 에글론을 심히 비둔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에서 구약학을 전공한 라이언 슈레더 박사는 언어적 유머어 의미론을 적용하여 이 사건을 해석했습니다. 에글론이 심히 비둔하다는 말은 신체적 묘사일 뿐만 아니라 왕의 탐욕과 타락을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에글론의 이름도 히브리어로 송아지를 의미하는데 이는 모압 왕이 희생제물처럼 도살될 운명을 암시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에훗은 왕에게 전달할 은밀한 일이 있다고 속이며 단독으로 왕을 만납니다. 장석정 교수는 사사기 3장 19절에 돌뜨는 곳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안합니다. 그는 들뜨는 곳을 채석장이 아니라 우상숭배와 관련된 장소로 해석하였습니다. 에훗이 말하는 은밀한 일은 신의 계시로서 에글론에게 전달하려는 듯 행동하고 말하였습니다. 에훗이 사용한 은밀한 일은 말씀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은밀한 물건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은밀한 것은 에훗이 숨겨온 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에훗이 마치 신의 신탁을 받아온 것처럼 행동하며 은밀하게 말하겠다고 하니 에글론은 부하들을 물리치고 에훗과 독대하였습니다. 에글론은 신탁을 기대하였지만 그가 받은 것은 에훗의 칼이었습니다. 에훗은 에글론의 배를 칼끝이 등 뒤로 나올 정도로 깊게 찔렀습니다. 결국 그의 장이 터졌습니다. 에훗이 칼을 빼지 않아서 칼날에 기름이 엉겼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기름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파르쉐도나는 원래 대변이나 대장의 찌꺼기를 뜻합니다. 즉 에훗의 공격으로 에글론의 대장이 손상되었고 상처를 통해 내용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대변 냄새가 퍼졌고 에글론의 신하들은 왕이 발을 가리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여기서도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라는 말에 나나주에는 부끄러울 때까지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그의 죽음이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러웠는지를 뜻합니다. 발을 가리운다는 말은 히브리어의 관용구로 용변을 본다는 뜻입니다. 에훗 이야기의 유머 코드. 클린턴 맥케는 에훗의 이야기를 오늘날의 시트콤처럼 유머 코드가 숨겨져 있다고 하였습니다. 에훗은 공물을 바치는 자였습니다. 다른 문맥에서 이 용어는 하나님께 희생제의를 바치는 것을 뜻합니다. 에글론의 이름이 송아지라는 뜻을 가졌으므로 이는 에훗이 에글론을 희생제물로 바쳤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러니한 유머는 일종의 시적 정의를 뜻합니다. 라이언 슈레더는 이 유머 코드를 좀 더 확장하였습니다. 신탁을 의존하던 어리석은 에글론에게 전달한 말씀은 실제로 칼이었으며 이것은 모아방의 신탁 의존을 조롱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에글론의 비대함은 대변 찌꺼기로 해석된다는 사실에서 그의 죽음이 용변을 보다가 이루어졌다는 암시를 합니다. 이러한 화장실 유머 역시 풍자와 조롱의 기능을 합니다. 에훗의 암살은 단순한 군사적 전략이 아니라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사사기 3장에 등장하는 왼손잡이 에훗과 뚱뚱한 모아방 에글론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을 넘어 하나님의 구원 방식과 인간의 교만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회적으로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 에훗은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왼손잡이는 비정상적인 존재로 여겨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성경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그가 장애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온니엘과 달리 에훗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전혀 기대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회적 약자를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이나 지혜를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둘째,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인간의 기대를 초월한다. 에훗이 모아방, 에글론을 암살한 방법은 전형적인 전쟁이나 군사 전략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보통은 군대를 조직하여 적과 정면으로 싸웁니다. 그러나 에훗은 자신의 약점을 이용하여 에글론에게 접근하여 암살했습니다. 이는 전혀 예측 불가능한 공격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전형적인 전쟁과는 다른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기대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기도응답이 우리가 예상한 방식대로 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고 놀라운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세상의 논리로만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를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셋째, 악한 자의 교만은 스스로 무너진다. 모아방 에글론은 이스라엘을 억압하며 자신의 힘과 부를 자랑하였습니다. 성경은 에글론이 심히 비둔한 자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신체적 특징을 넘어 그의 부패함과 탐욕을 의미합니다. 에글론은 에훗을 전혀 위협적인 존재로 여기지 않고 깔보는 마음에서 경계를 늦추었습니다. 그의 신하들과 왕이 너무나 느긋하게 행동하였기에 왕이 암살당한 후에도 오랫동안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권력과 부를 신뢰하는 자들의 공통된 특징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결국 몰락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삶이 진정 승리하는 삶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힘쓰는 로고스 커뮤니티를 구독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